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강림절 셋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선하심과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오며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평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은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을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을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뼈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예수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림절 기간 주님 이 시간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구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평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희들은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과하옵기는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의 항암 치료와 영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 속,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에서는 상처와 슬픔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뉴저지 제일감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온 성들의 가정과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 구원 사역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계획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성교회 총회가 있고 다음 주에 여성교회 총회가 있고 다음 주에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출되는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한 목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자의 선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소망의 촛불과 평화의 촛불에 이어 오늘 우리는 강림절 세 번째 촛불인 기쁨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기쁨의 촛불에 불을 밝히며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큰 기쁨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로부터 기쁨을 찾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 길을
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두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우리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성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나의 선교회 오늘 특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칼라로 이렇게 전부 드레스업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함께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거의 다가고 2023년이 맞이하는데 곧 다가오는데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달력을
이 벽에 붙일 수 있는 거 하나하고 탁자에 올려 세워놓을 수 있는 탁상용, 그래서 벽걸이용, 탁상용으로 각각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늘 우리 안내해 주신 김홍선 장로님 네 분께서 여러분께 각각 벽걸이 달력 하나, 탁상용 달력 하나, 한 가정당 각각 한 부씩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우리 총여선교회가 이제 아래층에 있는 썬데스쿨룸에서, 죄송합니다, 오늘입니다. 예. 다음 주일은 교인총회이고, 맞습니다. 오늘 예배 그리고 친교 후에 10시 40분쯤에 우리 총여선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송혜성 권사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큰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 1년을 돌아보고 또 새 한 해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가능한 한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이 총회에 같이 그 모든 일들을 쉐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어서 교인 전체 총회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친교 일정표, 여러분 친교실 그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그 원하시는 날짜에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그 날짜 여러분께서 친교 담당으로 친교부에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율림 예배부장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 심상원 권사님, 심현희 권사님 2달 넘게 한국에 방문하고 오셨는데 무사히 건강히 다시 잘 귀국하셨습니다. 한국에 연로하신 친정어머님이 계시고 또 아드님과 2 손자가 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상원 권사님, 심현희 권사님 무사히 다시 입국하신 거 환영합니다. 심상원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님들을 위한 주일 친교는 우리 김기옥 권사님, 송진환 권사님의 동생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은혜와 또 우리 교우님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 그 마음으로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김기옥 권사님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 건강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에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담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교훈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감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총여선교회 총회,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겼나이다. 새해도 변함없이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히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심상원 권사님, 심현희 권사님 한국의 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신 권사님 4분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 계신 온 가족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김기옥 권사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서 등록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히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데 그의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심으로 감싸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셨듯이 앞으로의 김 권사님의 삶의 모든 날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어떤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중풍병 환자들, 그 여러 다양한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일, 딱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일, 그저 기다리는 일, 그것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다리는 일,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는 일, 그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 위에 와서 가끔 그 물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동요하게 하는데, 그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풍덩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끔, 즉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낫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물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온 관심이 오직 한 가지, 물이 언제 움직이나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물에 뛰어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저의 영적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가끔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은 모두 그 연못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월드컵 경기에서 축구 선수들처럼 아주 힘있고 귀윤차게 뛰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들은 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맹인, 앞을 못 봐요. 그러니 물이 동한다고 그러는데 본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와, 물이 동하네, 그 소리 듣고 나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들, 제대로 뛰고 싶은데 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좀 낫죠. 혈기 마른 사람들, 전신 마비 환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환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한결같이 예외 없이 제대로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죽을 힘을 향해 나갑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겠다. 그 목표로, 그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그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오직 한 명, 1등 한 사람만 그 병에 나을 수 있었습니다. 10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10사람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100사람이 다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직 한 사람. 그러니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1등한 그 한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환성을 지르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미련 없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 1등한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1등을 제외한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오늘도 또 새롭게 좌절과 실패를 맛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등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하해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쟤 때문에 내가 또 놓쳤네. 나도 쟤처럼 1등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패배의식 때문에, 그 좌절감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한 사람은 병에 나았지만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좌절감과 그리고 패배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좌절과 그리고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엄청난 경쟁 사회입니다. 무한한 경쟁 사회입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키우신, 여러분의 손으로 마음으로 직접 키우신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온통 경쟁하면서 커왔고 지금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왔던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치열한 경쟁에 그리고 온통 그 삶의 시련으로 가득 찬 그리고 때로 낙심과 좌절감과 패배감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도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겠다. 시도했습니다. 수도 없이 시도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시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 동안 해봤는데 10년 동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고 30년이 지났고 지금 38년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38년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지냈으니 뭘 제대로 먹었겠으며 뭘 제대로 본인 관리를 했겠어요. 그러니 아주 엉망 그런 다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겠죠. 그러니 그를 불쌍히 여기며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엄격히 말하면 yes, no question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나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yes or no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실제로 보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난 낫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고 나는 저기에 가고 싶은데 나를 저기까지 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내 몸으로 그냥 질질질 이 움직이지 않는 몸을 기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저 연못에 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 노력할 만큼 노력했고 나 간절하게 소망했고 그랬는데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커넥션이 없어요. 내가 운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3절에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시 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보면 누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내 힘으로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맹인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잘 해보아야 기어 갔고 잘 해보아야 딴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기어가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병자를 들고 뛰어나가니 나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1등 했던 사람들, 본인 힘으로 거기 들어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기 못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커넥션도 좋고 부모도 잘 만났고 형제자매가 돈도 많고 주변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저렇게 사는데 보소서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 오늘 이 본문의 환자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중풍병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면 친한 친구 4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4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들 것을 준비해가지고 들고 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을 그 들것 4귀퉁이에 매달아서 그리고 균형을 잡으며 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줍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는 친구 잘 만난 덕에 그 몸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그 4사람의 친구가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불행하게 고통 가운데 그 한 많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오늘 본문의 이 병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누워 있는 것,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 기어보는데, 최선을 다해 기어보는데,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힘이 있고 커넥션 있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는 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본문병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 8절에 보면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이후에 또 한 말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이 자리가 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단 한 번도 그곳이 나의 자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거기 누워 38년을 지냈지만 그곳이 내 삶의 현장, 그곳이 내 삶의 자리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38년 동안 병자가 바라본 곳은 연못이었습니다. 그 병자의 삶의 자리는 참으로 초라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저 잘해봐야 그냥 담요 한 장 깔려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잘해봐야 뭐 이렇게 물이나 끓일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덮을 또 뭐 담요 또 하나 있고, 그냥 그 자리에 간신히 누워있는 그곳이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전혀 애착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38년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너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자리,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 그렇게 버리고 싶은 자리,
그렇게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은 자리, 그 자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너의 자리, 너의 삶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삶의 자리는 화려합니다. 빛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많은 경우는 오히려 내 삶의 자리는 이 병자의 자리와 비슷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좌절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상처와 아픈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화려하고 초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고통과 낙심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이 병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원 단어의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뜻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병자의 삶의 자리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픈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병자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각자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강림절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듯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강림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이 병자의 삶의 자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자리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의 자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가운데 핑크, 분홍색 촛불을 밝혔습니다. 저 촛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자리는 베데스다, 은혜의 잡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도 베데스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때로 우리가 38년 된 이 병자의 삶의 자리와 같은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새롭게 찾아오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병자가 다시 새롭게 주님 만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5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우님들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